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하여 흐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회복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알아야 한다. 예수를 알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특별히 그곳은 우리 예수님이 많이 사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병자들을 살려주고 죽을 자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엘리야라고 생각했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속에 올라갔던 엘리사가 바라보면서 막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능력의 엘리야,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엘리야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갈멜산 위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대결해 가지고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그런 능력의 인물이고,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는 그 닫혀 있는 하늘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모든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능력이 많으니까 엘리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하여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제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영적인 미래를 깨닫고 왕에게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죽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불신앙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방을 들어 가지고 우리를 때리는데 때리면 맞아야지, 안 맞으려고 버티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이 나쁜 자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매국노다란 거예요. 어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달라드느냐 하면서 막 화내가지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내가 임금인들, 내가 신하인들,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 할 때 그게 바로 우리 조선시대의 이완용이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장차 너희들에게 줄 것은 미래요 소망인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맞아야 되고, 지금은 끌려가야 되고, 지금은 노예가 돼야 돼, 포로가 돼야 된다. 70년간을 너희들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외친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권력가들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가 그 감옥 속에 던져 넣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가 또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막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덤 안에 있는 시체 같은 존재인데 겉은 멀쩡하다, 회칠한 무덤 같고 속에는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이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 막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얘기하고 이 지옥에 갈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예레미야 같다는. 그러니까 어쩌면 저분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예레미야 같다는 거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이 그 헤롯 왕이 그 자기 그 이제 두 번째 새로 결혼한 그 왕비의 딸이 춤을 췄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의 걔를 불러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이 아가씨가 뽀로로 쫓아가서 왕비인 자기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임금님이 내게 무엇이든 소원을 구하면 들어준대. 그러니까 이 왕비가 헤롯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헤롯이 아니고, 여러분 좋으나 안 좋으나 내가 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달라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의 결혼, 헤롯디아의 그 결혼에 대하여 아주 진노하면서 그렇게 심판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헤롯이 왕이 결혼한 그 왕비는 자기 형의 아내였어요. 이 형이 죽고 이 과부가 되어 있는데 아마 되게 예뻤나 봐요. 꼭 우리 사모같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형수를 강제로 아내로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미친 여자야.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좋아요 하고 젊은 동생하고 붙어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 이런 나쁜 짓, 인륜을 그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느냐, 그슬 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로디아 여자가 볼 때 눈에 가시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든 아래라니까 자기를 두 번이나 결혼하면서 동생의 아내가 되었던 이 사실을 막 나무라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자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오라 그래. 그래, 그날 그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가지고 임금 앞에 그 잔치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요 소반에 접시에 담겨가 눈이 떡 뜨가 이렇게 피가 쫙 흐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 세례 요한이라 한다. 그 세례 요한이란 말은 의미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가 목이 잘리지. 대놓고 세상을 향하여 막 외치거든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 죽었는데 그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나요? 틀리는가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맞나요?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맞나요? 좀 크게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천없이 따라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면 구원 못 받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 포장만 봤지 안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이제 나중에 이 포장을 뜯으면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뜯어보면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우리도 틀리면 어떡하나? 긴장이 도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향하여 엄마라고 말해요. 아빠라고 말해요. 이 아이는 이 사람이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빠인 엄마인 사람이 야, 손에 들고 있는 거 버려. 그러면 그 말에 대하여 버려야 될까 말아야 할까 순종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욕심나면 버리지 않고 꽉 쥐고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어른이 야, 그거는 지렁이야. 손을 펴가 버려요. 우리 다니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됐어요. 여름이었어요. 미국에 가기 직전이었어요. 여름에 시골에 냇가에 갔습니다. 냇가에서 이제 가족들이 가서 그 기란천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막 물고기도 잡는다고 그 3학년짜리가 무슨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한테 잡혀 먹지요. 물에 들어가서 그 굉장히 큰 기란천이라고 그 안동 쪽에 있는 큰 강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막 노는데 저는 그 아래쪽 한참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여름이 되면 아예 개천에 사람들이 꽉 차요. 얼마나 많이 놀러 오는지 그 개천이 아주 휴양지로 사람들이 시골에 도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막 자리들을 피고 꽉 차는데 그게 막 물에도 사람이 많고 밖에도 사람 많은데 갑자기 다니엘이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다니엘 중심으로 전부 다 멀리 떨어져가 다니엘에게 야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데 물 아래에 내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우리 다니엘이야. 근데 막 어른들이 막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막 뛰어 올라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놀고 있는데 뭐냐, 뱀이 한 마리를, 물뱀이를 잡아가 들고 놀고 있어요. 막 흔들고 있어요. 제가 저런 애예요. 정신이 있나 없나? 물뱀이를 잡아가, 이따만한 뱀이에요. 그걸 갖고 잡아가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계속 물에. 이 뱀이는 막 가고 싶어가 이러는 데다가 들고 이래. 내가 그래가 다니엘아 그랬어요. 나는 그 뱀이를 봤거든요. 다니엘아 빨리 던져라 멀리. 그래 들고 있는데 보니 뱀이가 쭉 올라왔대. 그러고는 이제 다니엘이 툭 던지니까 이 물뱀이 푹 날아가 물에서 휙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막 다니엘 보고 소리 지르는데 내가 재밌게 노는데 그게 들리지를 않았는데 내가 막 다니엘 빨리 벌어 뱀에 큰일 나 이러니까 얘가 그거를 던지더라고. 그 순간 누구냐? 아빠인 거를 알잖아. 아빠의 말을 듣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거 버려 그러면 아저씨 하려고요? 안 버리는 거죠. 내가 잡은 물고기인데 지는 뱀이가 땅에만 있는 줄 알았지 물에 있는 줄 몰라. 자기는 지금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도시만 살다 보니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딱 있어요.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두 가지를 딱 말씀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갖고 있는 참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려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10번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아가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땅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뭐 부자가 된다든가 뭐 문제를 해결하는 곳도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딱 고백해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돼요.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은 너무나 상세하고 중요하게 세 가지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냐?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의 뜻이 뭔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요한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해가지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요, 대답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 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태초. 예수님은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며,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태초라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여러분이 있기 전에 이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상태가 태초거든요. 그 예수님은 언제 계셨다고요? 영원토록 계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 태초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태초. 그 말의 의미는 영원하신 분이다. 자,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한순간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1장 1절과 2절 속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걸 정리를 시켜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하는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여호수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수아. 그 말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여호수아를 강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반복적으로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속 말씀이라고 해요. 곧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말씀. 그를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 수준이 좀 밑에서 내가 수준을 높여가 드리고 왔는데 4차원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로 하느냐? 이제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6절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로고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그 말 중에도 진리의 말이 있는가 하면 거짓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한 태초에 이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이 뭐냐? 말씀은 관계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어야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말씀인데, 말은 뭐냐? 너와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욕하는 관계잖아요. 관계가 원수예요. 칭찬하는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그 말이 관계예요. 그래, 왜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럴까? 왜 말이라고 할까? 예수님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3차원의 입체 세계 속에 시간, 공간에 머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의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도 우리는 이해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세계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3차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이 파괴되며 4차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어. 빌립이 물었을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개념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가능한 거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뒤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썼잖아요. 그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요한은 안타깝게 그거를 막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줘가지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흘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뭐 하려고 왔느냐, 이거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마지막 읽어야 될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만 보는 거고, 예레미야로만 보고, 요한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포장지를 벗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택배를 도착시키겠다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라 서류라고 적혔어요. 내용물이 뭐라고요? 서류가 온대. 토요일 날 올 서류가 뭐가 있나 택배에? 우리 집 사람 앞에. 그 보내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 가서 지금 안 나오는 분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녔는데 집사람하고 많이 관심도 갖고 예수 믿도록, 우리 성도님과의 관계는 거의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안 떠나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명절에 선물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근데 서류를 보내요. 서류. 그래서 아이고,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무슨 서류가 있나? 그런데 택배가 도착했는데 애들이 받아가지고 그 계단 앞에다가 올려놨더라고. 내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안 그래도 서류가 도착한다 해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서류가 아니라 박스가 꽤 커요. 남의 상자만 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서류가 뭐 이런 데 들었나? 그런데 막 너무 궁금하니까 그거를 칼로 뜯어야 되는데 손으로 갖고 박스를 확 찔러가지고 막 뜯어가 열어보니까, 해체해보니 거기에서 멸치가 눈을 딱 뜨고 나를 보고 안에 멸치가 한 요 정도 들었어요. 요 정도 멸치가 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가정에서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닐, 언박지, 수세미, 뭐 이것저것 종류는 한 10가지나 될라, 7가지나 될까. 막 가정에 쓰는 거를 슈퍼에 가서 하나씩 다 독특한 분이에요. 그런 선물은 받기가 쉽지 않네. 우리 집 사람이 다 사모가 쓰는 주방의 용품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그런데 박스를 뜯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메리치가 나를 쳐다볼 줄도 몰랐고, 전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박스를 뜯으니까 알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분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였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릴 줄지 모르게 자기는 살아날 수 없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포장지가 무덤에서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하나님이셔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포장지가 느꼈는데 피를 흘리시면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셨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희들을 구원하였노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분은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냐? 여러분의 생명과 달라요. 영원 세계에서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또 forever, 영원히 가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나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의 포장지를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기 유럽에 가면 믿음 좋은 그런 예술가들이 조각한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데 가면 아주 예수님을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조각을 잘해가 이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예술품이 있어요. 여기는 관광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그걸 구경하고 사진을 찍어 가는데, 아마 한국에서 온 어떤 여자분이 키가 작았나 봐요. 뒤에서 그냥 그걸 근데 앞에서 다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서 들어서 가지고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한 명이 다가오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은 뭐 유럽 같은 데 박물관은 거의 자원봉사가 많아요. 오더니 신앙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줌마,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발꿈치 듣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자세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말씀임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함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사랑을 내게 얘기할 때 내가 들려질 수 있는 로고스, 말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분이 아니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우리를 지옥의 어둠으로부터 구해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고 날마다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이 열려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